욥기 15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15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지금 전주교회 집회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욥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 내용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드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너무나도 큰 공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나는 결백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할 때마다 더 자세가 강경하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욥은 자기가 아주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 친구 말을 전면 듣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욥은 세 친구의 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기를 욥이 여전히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내용은 욥이 세 친구보다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자, 너 혼자 지혜 가지고 있느냐? 너 혼자 지혜를 독점하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모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회의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듣기라도 했느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네가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 일면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이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모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의라고 할 때 이 모의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소드입니다. 소드가 뜻이 회의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비밀들 이제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번역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내가 들었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직접 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모의는
하나님의 회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신령한 비밀과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가 좀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을 다 이제 여러 군데를 대조해 보니까 하나님의 회의라고 번역한 데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들이라고 번역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기라도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 물론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몇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신약 시대에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회의를 내가 들었느냐, 회의에 참석해서 들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고, 성령께서는 단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해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부와 성자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모의라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여호와의 회의라고, 회의에 해당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고 의논하시고 혼잡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합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상태여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하시고 오늘을 허튼 거로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만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무척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짓 선자들이 여호와의 효의에 참여했다면은 내 백성들의 악을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들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귀가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땅에 희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경책도 있었지만은 성경책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서의 8장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적당히 대충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지금 중경이 들려있는데 심상이는 대충 적당히 고쳐줬다고 말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암이 걸린 사람에게 아스피린 하나 먹여놓고 아무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보시겠습니다. 16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간파간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회의, 또 22절에도 나의 회의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이 심중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느냐. 그래서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신앙이 살 길이라고 알려줬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리라 그래 거짓을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맹사를 얻은 선지자는 맹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개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꿈에 무엇을 본 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밀이라 그랬죠. 밀은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경책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일꾼들이 거짓된 일꾼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바로 그분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모의, 하나님의 회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직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주님께서 이거 열어주셔야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과 지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쓴 글을 보면은 성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거듭나지 못한 신학 박사가 쓴 거 읽어봐요.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책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에서는 쉬워야 되잖아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그 사람이 거듭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성경책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 당대 서기관들, 예수님 당대 그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신령한 지혜를 하나도 몰랐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걸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개, 돼지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천국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데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신약 성경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은 좀 재밌죠. 전쟁 얘기도 있고 막 칼싸움하는 얘기도 나와 있고 막 죽이는 얘기도 나와 있고 하니까 구약은 좀 재밌을지 몰라도 신약은 도통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신약이 갑자기 쉬워지죠. 특별히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갑자기 신약 성경이 쉬워진다는 거 느끼시죠? 참 신비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려운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재밌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즉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인생에 확실한 해답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데 주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우리는 거듭받는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거듭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거듭받는 사람은 거듭받는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야만 성경의 비밀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이 성경 자체가 전체가 사실 일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하나씩 알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봅시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기를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 쉬운 것이 복음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왜 이 복음이 비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장 쉬운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거듭나는 날 요한복음 1장 29절로 구원받았는데요. 목사님하고 개인 상담할 때, 이 목사님하고 개인 상담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았은 거예요. 또 읽어보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도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했는데 그거 읽고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라고 하는 동그라미 크게 써놓고 난 다음에 세상 죄 써놓고 홍정현 죄 써놓고 그 다음에 세상 죄 속에다가 제 죄를 집어넣으니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길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깨달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이것만큼이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이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교회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찬송가 부를 때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머리로만 알아들을까봐 이제 그런 건 조심스럽게 안 부르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불러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구나 하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걸 가족 식구에게 전해주면 다 깨달을 것이요.
막상 들어오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복음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선 날. 그 찬송가 불러봐도 금방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못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야만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한 사람도요,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도 불확실하게 믿어지고 금세가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겨도 내가 몰라서 그러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참 기적인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제 깨달아짐으로써 성경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 우주 전체를 주님이 직접 창조했고 천사 세계도 주님이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안다 그랬죠. 이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도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풀립니다. 인생 철학자들이 아무리 인생을 논하고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인생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인생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거 확실히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도 아멘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이. 과연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열심히 뒤지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학생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학생이 한 번 와서 전도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이쪽에 이 구절이 나와 있고 이렇게 짝이 맞고 막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구원받았냐 물으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예수가 참으로 누군지 아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쪽 저쪽 짝이 맞는 것은 알아도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아래 동네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바나나 한 뭉치를 샀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나나 판 주인이 자전거를 몰고 지나가는데 바나나 알맹이가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판 바나나가 그렇게 맛이 없더냐고 물으니까 에이 다른 사람들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왠지 그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뭐 먹었습니까? 껍질만 먹었습니다. 껍질만. 그것은 이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4절은 내가 확실히 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확실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굴은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사람 알잖아요. 다윗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편 2장에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뭘까요? 입맞추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발에다 입맞추는 것은 경배하는 표시입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구원받는 것은 입맞추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입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께 입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세상 전체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회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회가 비밀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 말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 광야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형성된 것은 처음에는 없었죠. 원래 이집트에 있다가 광야교회가 생긴 겁니다. 광야교회가 생길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으로 광야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기는데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이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광야교회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교회 안에 같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침례받게 한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인으로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올 때는 오합지졸인 거 아시죠? 노예 생활하고 나왔으니까 오합지졸인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시고 모세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드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계속적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 속에서 가끔 병든 사람이 생겼죠. 왜 병든 사람이 생겼을까요? 예? 만나면 매일 내렸는데 왜 병든 사람이 생겼을까요?
느끼려는 거예요. 절대 안 먹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바가 새벽 일찍 내렸다는 거 아시죠? 해가 떠오르면 사라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잠 부리고 가면은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약해지죠. 약해지면은 행진할 때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은 아말렉 군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속에서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계신데, 게으름을 피우고, 제때 잠석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약해지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제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당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이 무조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받은 사람인데 구약 성경 속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자격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비밀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 교회가 확장이 돼서 지금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신데 교회가 분명히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뭔지를 그것도 비밀입니다. 근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연결되어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처럼 주님의 진짜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그 교회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가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해도 그걸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아는데 이런 나라 말고 진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결국엔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만 뭘 하냐면은 지금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그걸 구원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결국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 속해 둘 중에 하나인데, 죄를 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왔는데, 어느 날 구원받는 수가 차고 이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시는데 그것도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가운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 로마서 11장 보시죠. 이것도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11장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고해서 안 믿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고하게 안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하기를 이건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 완고하고 악하게 해서 안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방인들의 마음은 자꾸 완고해지고 악해져 가고 반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은 자꾸 풀려갑니다. 이번에 목사님도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 완고하고 악해서 안 믿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구원받으면은 유대인들도 지금 교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간에 여기 말하기를
유대인들 대다수가 완고하고 악해서 안 믿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인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이스라엘 마음에 완고한 것이 풀려간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교회가 완성되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시는데 이것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돈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떤 사람 질문하기를 이런 몸을 입고 들림 받으면은 교회당 천장도 못 뚫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죠. 태양 가까이만 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령함으로 이 비밀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혼돈이 다 변하리니.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지구상에 갑자기 사라지는데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이것이 비밀인데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도 비밀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회복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비밀에 속하는 겁니다. 직사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모든 것도 사실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금이라고 얘기하는 데인데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금이거든요. 믿음 자체가 변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믿음을 금이라 그랬거든요. 금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 자체가 변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겨자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씨는 자라잖아요. 믿음은 신비하게도 자랍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작았는데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고 하면은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은 방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사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할지니라. 한 사람 속에 천국 가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할지니라. 잠언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가는 믿음, 이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마음문 열지 않고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 보면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이 완전히 팔려있는 거 보면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사람 보면은 저기 옛날에 내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말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잠시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살아도 마음에 행복하고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여도 감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여도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은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은 느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셨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없도다.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주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성천에 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곳에 있어야만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의 공급이 있고 주님의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주님 몸된 교회가 포도나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를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공급을 받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개인의 힘과 개인의 노력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 시간 지나가면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연결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 붙잡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도 무슨 내면이 안 변하잖아요. 회사에 부지런히 참여해도 내면이 안 변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충분히 시간 내서 같이 교제하고 돌아가면요, 이 마음과 생활이 자꾸 바뀝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주님 영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취하려면은 술 취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술자석에 가서 혼자 마셔서는 취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셔야만 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가야만 성령 충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같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자꾸 바뀝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안 좋은 비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6절 저로 하여금 저희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때에 7년 혼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어 지금 마귀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일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통일해서 적그리스도를 앉히고 세계의 왕을 앉히고 물론 적그리스도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역사 속에서 계획을 진행시켰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지금 마귀가 척척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하나로 묶고 세계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별로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막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완성되고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막고 계시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서 옮겨질 때 그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주다가 7년 혼란 중반기 때 죽게 됐다가 마귀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인다고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그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탄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는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전 세계 사람 오른손님만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시키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은밀하 하였더라. 종교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 가면서 17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데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 큰 음녀가 중심이 돼서 땅의 음녀들, 조그마한 타락한 기독교들입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들은 잡종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중심에, 큰 타락한 기독교 중심에 대해서 조그마한 타락한 기독교들과 연합운동을 펼치고 세상의 오만 잡동사니 종교들을 통합시켜서 있잖아요. 하나의 체계로 묶는 종교 통합 운동하는 우두머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종교 통합 운동도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통합, 경제 통합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 통합도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구상에 옮기면은 그야말로 세상의 종교도 하나, 정치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숨어 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무서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린애같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비밀을 점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정말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더욱 알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하면은 주님이 그 속에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비밀과 계획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만 알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걸 내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교회를 알게 해주셨다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전하되 뭘 전하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구에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듣는 것은 은밀하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인적으로 깨닫게 도와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귀 속으로 듣는 것은 몰래 얘기하는 거죠? 몰래. 그래서 사실 이 구원받는 체험은 개인적인 겁니다. 주님이 나의 귀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깨닫게 도와주신 것이 복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되 뭘 전파하냐면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걸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이 성경 복잡한 얘기 다 해줄 필요 없잖아요. 내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믿어지고 내 속에서 깨닫게 해준 그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타면요, 이제 처음부터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이제 가만히 이렇게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말을 뗄까 떼지 말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앉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게 됐는지, 그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 이게 쭉 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주님이 틀림없이 깨닫게 해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요, 뭐, 이제 인터넷 주소도 적어주기도 하고, 이제 책자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전할 때 뭘 전하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걸 전하라.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예술례 책을 보니까 요한예술례 1기에 보면은 요한예술례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 거듭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 장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있잖아요. 서문 그걸 쭉 강의를 하는데 그걸 듣다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낮추고 있는 그 요한 예술례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술례는 그것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걸 전한 겁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것을 내가 확실하게 전하고 주님이 알게 해준 것까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얘기 말고 막연한 얘기 말고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진 얘기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점점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은 그분에게 기댈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이 확실하고 주님께서 이 성경의 계시를 밝혀주면은 성경 붙잡고 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자라야만 위의 것을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면 틀림없이 세상으로 발라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그렇게 요배에게 말했을 때 지금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심중에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내가 들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의를 들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서 듣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을 주님께서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지도 모르죠. 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만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14장 9절. (1269페이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 뭘까요?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저희를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악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호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속량 건져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지옥의 권세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후령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된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느냐? 그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 깨달을 수 있겠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세를 말하면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고 지금 여행이 너무나도 빈번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인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조짐이 다 이루어지는 징조가 다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보시면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미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잖아요. 노아 홍수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노아만 홍수 온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이걸 확실히 깨닫고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상급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에 다 이해하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일한 대로입니다.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니죠. 내가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할 때 그 내가라고 하는 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헬라 글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내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라 그 말도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절대자,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들어주신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누가 성 안에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천성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기 옷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피로 세탁하는 사람, 주님 피로 죄로 사함 받고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사람이죠. 힘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즉 지옥 떨어지는 첫 번째가 개들이라고 되어 있죠. 참 성경에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개들이 지옥 간대요. 뭐 개들 누구 말할까요? 거짓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 있죠. 악만 골라가지고 하고, 그리고 거짓된 일꾼들을,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지옥 떨어지는 첫 번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의 도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도 모르고 영원한 예서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면은 구원의 도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점점 다가옵니다. 때가 아직 맞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여하리라. 때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그 말에 일면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의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마음을 더욱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